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길이 열리길 바라고, 삶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더 분명히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선물처럼 던져주시기보다 먼저 사람을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이 먼저 오면 축복이 나를 세우기보다 나를 흔들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 속이 단단해지도록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 세우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만 바라보며 조급해지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먼저 만지고 계시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4가지 시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다루시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단순히 성격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왕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자존심을 먼저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축복도 결국 나를 위한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존심의 힘을 빼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의 시험은 대단한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상황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마음이 확 올라오는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루가 무너지는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가? 이런 순간들이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관계를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낮출 것인가? 사실 이 시험은 자주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평가 한 줄,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시험은 그냥 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존심의 시험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크게 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참된 축복이 아니라 무너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자존심을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게 하십니다. 내가 이기고 싶었던 문제에서 질 수도 있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체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자존심은 내가 나를 지키려는 힘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축복이 와도 위험합니다. 축복이 오면 더 높아지고 싶어지고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더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다루어지면 축복이 와도 안전해집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복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의 시험을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솔직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 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왜 그 평가에 그렇게 무너졌는지, 내가 왜 꼭 인정받아야만 마음이 편한지 그 지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자존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 체면을 지키느라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말을 한 번 더 부드럽게 하는 선택, 먼저 사과하는 선택, 내 주장만 밀지 않고 한 번 더 듣는 선택,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자존심의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내 가치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내 가치를 더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자존심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어렵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을 때만 자신감이 생기고 성과가 떨어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괜찮은데 인정이 줄어들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 가치를 얻고 있는지,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정체성을 먼저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축복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축복이 사라질 때 나는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시험은 주로 비교와 평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옆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조용하지? 나는 왜 늘 뒤처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께도 거래하듯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저 사람처럼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사실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 결과와 사람 시선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너는 성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고백 위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정체성의 선포를 먼저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하신 뒤에 인정받아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결과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성과에 묶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와도 불안하고 축복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늘 다음 성과로 나를 증명해야 하니까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으로 너 자신을 설명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룬 것과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 시험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동안 조용한 자리로 두실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시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시간, 그때 내 마음은 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너는 지금도 내 사람이다. 너는 지금도 내가 붙든다. 너는 지금도 사랑받는다. 이 확신이 다시 살아나면
신앙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인정받으려는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실패했을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실패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성공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서면 성공과 실패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겪어야 할 일이 되고 지나가는 계절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으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이 무엇에 붙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요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칭찬입니까? 성과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그리고 그 민감함 뒤에 숨어있는 정체성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치를 결과로 세우려 했습니다. 제가 사람의 시선으로 저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말씀 앞에서 정체성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축복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더 단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말도 한 번 더 고르고 행동도 정리합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혼자 있을 때 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내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세우려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자리에서만 거룩한 사람은 축복이 커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 거룩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거룩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단한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개 작은 틈 때문입니다. 피곤하니까, 억울하니까, 외로우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풀린 마음이 반복되면 죄가 습관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는데 계속 반복하면 둔해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크게 들리고 말씀보다 내 합리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혼자 있을 때의 나를 먼저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져도 지키는 것이 있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 서 있습니다. 주변은 다 바뀌었고 상황은 불리하고 누구도 그가 어떻게 사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감시가 약해져도 손해가 될 수 있어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이 장면이 주는 힘은 거룩이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흘려보내십니다. 축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자리에서 쌓인 선택 위에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거룩을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작게,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드는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것,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어둠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것, 유혹이 올 때 한 번만 더 멈추는 것, 손해 같아도 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넘어졌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거룩을 세웁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방향, 그 방향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는 외로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킨 거룩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한 선택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겉으로 보이는 능력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자책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눈과 생각과 말과 습관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통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계획을 더 촘촘히 세우고 사람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결과도 내 손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통제가 강해질수록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작아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면 맡김이 커지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맡김이 아니라 통제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 손의 힘을 먼저 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쥐려는 사람인지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차이가 축복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한꺼번에 쌓아두게 하지 않으셨고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내가 저장해 놓고 안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방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통제의 시험은 여기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내일은 내가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잠들 수 있는가? 이 시험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이 마음이 꼭 다루어져야 합니다. 축복이 커질수록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는데 통제의 습관이 그대로면 그 축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졌는데도 더 불안하고 더 열렸는데도 더 조급하고 더 넓어졌는데도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통제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하고 필요한 말은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과 내가 할 수 없는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오늘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일의 결론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지만 상대의 반응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 내 불안이 더 크게 들리고 평안이 오기보다 마음이 더 조여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다시 정돈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이 통제의 시험과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통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맡김이 깊어질 때 통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통제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결과를 쥐고 있었음을 압니다. 제가 제 방식으로 안전을 만들려 했음을 압니다. 이제 제 손에 힘을 조금 빼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은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혼자 책임지는 느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의 시험은 축복의 문턱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믿느냐? 너는 하루치 만나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손을 놓고도 내가 너를 붙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축복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 되고, 열리는 문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더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사람의 평가와 결과로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거룩을 선택할 힘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책임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오늘도 한 걸음씩 순종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